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소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강의 7번째 시간, 피할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여야 길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고통이 중한데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오나요? 쉽지 않죠. 저도 고난이 중한 때가 있었고 또 질병에 짓눌려 고통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 그렇지 기쁨에 또 감사에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숨만 나오고 신음만 터집니다. 찬양이 흘러나와야 할 내 입술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푸념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영적인 고난과 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고난을 만난 것을 복으로 여겨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와닿을까요? 와닿지가 않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 하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한 구절만 딱 읽어도 벌써 마음에 뭐가 탁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퍽퍽하고 힘든데 고난을 즐거워하라니요. 이 구절에서 막히니까 더 이상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들리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지키지 못할 말씀, 감당할 수 없는 강요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거라면, 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예수님을 등진다면 고난은 끝나요. 고통이 멈춥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등지면 되잖아요. 믿음을 과감히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주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에 짓누리고 내 마음이 만신창이어서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남들처럼 기도를 능숙하게 할 수 없고 남들처럼 기쁨으로 찬양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중요한 경향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믿음 붙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고난당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또는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끝마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고난의 이유 또는 고난의 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닥친 고난 또는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며 통과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우선 나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해결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현실을 받아들여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받아들여라. 나의 질병 받아들여라. 나의 상황과 환경 받아들여라. 그래야 대안이 보이고, 그래야 길이 보이고, 그래야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치기를 하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려면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너무 번잡하게 많으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중할 수가 없으니 하나하나 문제를 다 풀어가려고 하지만 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모의고사나 학력고사를 볼 때, 수능을 볼 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아는 문제 먼저 풀고 그다음에 모르는 문제를 붙들고 시험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풀 수 없는 문제인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까지 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라고 푸념하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솔직히 제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왜 접니까? 합니다. 왜 저입니까? 또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미루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라고 묻지 말고 우선 받아들이고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나의 인생의 가치, 나의 오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오늘의 실존의 모습을 증명하는 바로미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수치를 느낍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고난당하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뭐냐면 수치감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죠. 무릎이 깨져서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무릎을 붙들어야 되죠. 여성분들 보세요. 얼굴을 가리고 도망갑니다. 왜 얼굴을 가리고 도망갑니까?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아니, 무릎이 깨졌으면 무릎을 가리고 너무 아프다고 무릎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는데 막 얼굴을 가리고 막 뛰어요. 창피하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 보여주는 고난당하는 자의 본 모습이에요. 내가 걸려넘고 싶어서 걸려넘었었어요? 돌뿌리가 튀어나온 거지.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어떻게 잘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나 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잘 넘어집니다. 발을 헛디뎌요. 그럴 때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냐고 핀잔 줬던 이 어리석은 죄 많은 인초의 입술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항상 넘어진 자의 어쩔 수 없음은 이해하는데 저도 넘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게 창피한 거예요. 자, 고난당하는 자들이 가장
만나는 현실, 수치라는 현실입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받아들이라. 이건 뭐냐면 너 왜 부끄러워하느냐는 거예요. 질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넘어짐을 경험했어요. 왜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니까 지금 상처를 싸매야 되는데 도망을 가고요. 지금 부목을 대서 뼈가 부러졌는데 그걸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 황금 타임을 놓치고 우선 도망가고 봐. 얼굴을 가리고 봐요. 우선 숨기고 봅니다. 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고난을 만났느냐? 그러면 우선 현실을 받아들이라. 아, 내가 넘어졌구나. 질병이 찾아왔구나. 고통이 찾아왔구나. 우선 현실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대안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을 만나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내 속에서 울부짖는 울분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때로는 안타까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선 담담하게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라고 묻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선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이 피할 길을 구하는, 해결할 대안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14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을 해서 또는 남을 간섭하고 방해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뚜렷하게 남을 해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질병이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처럼 나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이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주는 혹시 모르는 당신이 부주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당신이 평소에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찾아왔지. 또는 당신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우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 인생에 어떤 경제적인 사고가 터졌어요. 내 인생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느냐? 주여,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이유는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고난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그 고난을 복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모든 발명품은 인간의 불편함을 통하여 발명된 것들입니다. 인생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먼 길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면을 해야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내서 비둘기 발에다가 쪽지를 묶어서 비둘기를 훈련시켜 날려보내요. 그럼 쪽지에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다 쓸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주여 한 글자 쓸 수 있고 몇 단어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전화가 발명되고, 전화가 발명됐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전화기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화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화기에 붙어 있지 않고 움직이면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휴대폰이 터지고, 휴대폰이 터지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라고 발명한 게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발명은 불편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세상의 복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래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경제적인 복, 권력적인 관계, 또 명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우리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걷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는 것이죠. 이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사야 63장 9절 죄송합니다. 이사야 63장 9절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동참하시면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 이 자비는 뭐냐면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예요.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동행하시는 자에게 그 허물을 다 씻어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두시고 그를 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기억나지도 않는 과거의 무수한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 숨겨두시고 씻겨두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허물이 덮여진다는 것, 정말 이게 감사하고 기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장례식을 제가 진례하면서 그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죽음을 앞둔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냐면 많은 경우 이런 유언을 합니다. 좋은 것만 기억해 달라고.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던 거, 내가 그동안 힘들게 했던 거 잊고 좋은 추억만 갖고 살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유언을 많이 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과 동행하면서 자녀와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행복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힘들게 했던 과거는 언제 그랬는데 싹 잊어버리고 자녀가 잘해줬던 거, 자녀와 행복했던 것만 기억하는데, 자녀들은요 성장하면 부모가 잘해줬던 것은 싹 잊어요. 그리고 뭐만 기억해요? 서운했던 것만 기억해. 그래서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엄마는 오빠만 이뻐하고 엄마는 큰아들만 이뻐하고 둘째 아들은 섭섭하게 했다고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왜? 그런 것들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런 자녀들은요 받은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서운했던 건 어떻게 그냥 용케 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유는 뭐예요? 기억법이 그래요. 왜 이런 기억법이 있을까요? 사랑에 비례하거든요. 기억은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나쁜 기억을 지워요. 근데 사랑이 옅어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서운했던 걸 기억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옅어지나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만 기억나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 잊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서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의 사랑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과 동행함이 있습니다.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힘은 우리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이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네가 그리스도와 동행하여서 너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석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석하십시오. 내 자식이 속을 썩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저를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내 자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 걷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가 내 자녀를 살리시고자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난을 풀어버리면 그 사람의 고통은 세상과 똑같아요. 자식이 막 속을 새겨요. 그 속 새기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열매는 달라요. 세상에서 자녀가 속 새길 때에는 그거 막 징글징글하기 힘든데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석을 딱 해버리면 그는 사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믿음대로 내가 해줄게. 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돈 버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저에게 물질을 주셔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해주세요. 선교를 위해 쓰임 받게 해주세요. 내가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재물 얻은 능력을 줄 것이고 하늘의 은사를 줄 것이고 도울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14절부터 16절 이것을 기억하시고 왜 고난이 복인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만 시작.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 다음은 문제가 안 돼.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왜 심판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원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악한 자들에게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됐나?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제가 원래 성경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30절까지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그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마지막 추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뽑지 않아도 결국 가라지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실전편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 내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성경에 배웠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풀무불에서 건짐받고 또 다니엘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들통나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실은 왜 틀립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에 타 죽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됩니까? 왜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어떤 사람은 실망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어떤 사람은 속았다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해석해 주기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교회에 시험을 준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을 준다. 이것은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라지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시냐면 고난이 찾아와도 네가 알곡이라면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찾아와도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키셨던 풀무불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네가 가라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증명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판을 딱 열어서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는데 우리 주님이 재판을 딱 여셔서 하나님의 백성 알곡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가라지는
아무리 알고 긴 척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셔서 심판하실 터이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증명해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와요?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아직 기적을 막 행하시기 전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막 나타내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유명세에 가린 그냥 평범한 나사렛 출신의 한 목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때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유명하고 예수님은 그냥 초라한 목수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내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예수님께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딱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증명해 내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려고 나의 쓸모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너의 실패 때문에 너의 질병 때문에 내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남들보다 뭐 나은 사람이라고 막 애써서 막 그걸 막 증명해내고 남들에게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증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네가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쓸데없는 것에 힘 낭비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너를 증명할 시간이 있으면 주님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알아서 증명해 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예화인데 제가 운동을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반드시 4명씩 뛰었습니다. 5명씩. 저는 키가 커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뛰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이 항상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꾀를 냈어요. 키 작은 애들이랑 뛰어야겠다. 그런데 키 작은 애들이 더 잘 뛰어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우리 온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는 다 갔습니다. 여러분 동네 잔치였어요. 눈치 없는 우리 할머니가 교인까지 데리고 와가지고요 가을 운동회 뛴다고 뛰었어요. 그때 아까 계획한 것처럼 키 작은 애들이랑 뛰려고 계획을 다 세워서 운동회를 뛰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꼴등했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창피하게 할머니가요 저 뒤에서 막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준이야라고. 그러면서 옆에 집사님 보고 우리 준이 뛰는 거 봤냐고. 그 말을 하지를 말지. 그래가지고 막 우리 준이가 꽁충꽁충 뛰는 걸 보니까 세상에 잘도 뛴다고 누가 봐도 꼴등인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창피해서 제가 쥐구멍을 찾고 싶었는데 제가 입장을 바꿔 보니까 제 딸들이 운동을 했어요. 누굴 닮았겠어요? 저를 닮았어요. 뛰는데 1등 할 줄 알았어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뒤에서 2번째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모든 선수들에게 1등, 2등 이렇게 도장 찍어주니까 참 잘했어요라고 찍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받고서 의기양양하게 저한테 이 도장 받았다, 참 잘했어요, 도장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그랬을 때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막 1등을 했으면 좋아했을 때 1등을 못하고 꼴등하니까 좀 창피했어요, 제가. 왜? 내 딸이 1등을 해야지, 이겨야지, 지네? 옛날에는 꼴등하는 내가 창피해서 부모님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창피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더 창피하는 거구나. 그런데요, 부모님은 나를 창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패하면 여러분이 부끄러울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이 더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내가 너 살리려고 십자가 졌니? 주님이 그렇게 부끄러우셔야 돼.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당당하게 내가 너의 구원자요, 내가 너의 주인이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굳이 1등 하려고 애쓰다가 여러분 실패해서 넘어지지 말고 내가 꼴등하면 어떻습니까? 주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강하지 못하고 질병이 있고 연약하면 또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게 이 죄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부끄러워합니까? 이 말씀 붙들고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서 해석해서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와서 찬양 인도하겠습니다.